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 때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잔을 나누는 것은 교제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의 잔은 예수님의 순환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부어주신 것은 새 언약의 시작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떡을 떼어 나누는 것도 유월절 잔치의 규례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통해 적성찬 예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갖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이후 제자들이 주의 재림시까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토록 명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기념하여 기억해 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고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 사단의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힘이 되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직접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반짝반짝 빛나는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몸을 대신 찢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실현되는 구속사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영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통해 자기 백성이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속죄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드신 이 붉은 포도주는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성만찬은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맛볼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유월절 잔치는 예복을 입은 합당한 자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자기를 살피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또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7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소개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엄마 권사님이 이 아이들을 간병하며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기 전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식물인간인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살면 아들도 걷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대의학으로 아들만 치료되면 좋겠다. 아들만 치료되면 소원이 없겠다. 아들만 치료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이 치료된 다음에 또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금식도 하며 작정 기도도 하며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선교지도 방문하여 선교지 빈민촌 아이들이 예배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술, 담배도 완전히 끊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후에 아들은 회복되어 퇴원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